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일들은 우연한 어떤 만남이나 우연한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만남이나 선택도 그럴 수 있고요. 우연스레 만난 어떤 분이 사업과 또 연결되거나 삶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우연히 아이를 맡기러 가다가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또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네덜란드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또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덜란드어를 1년, 2년 정도 가르쳐주고, 또 그게 2년이 되어서 저랑 너무 친하게 지냈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10년 유학하면서 저희 가정을 엄청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후로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네덜란드를 방문할 때마다 그분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며칠씩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럴 만큼 정말 든든한, 저에게 너무 후원자 같은 그런 분을 저는 네덜란드 유학 생활에서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룻에 대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삶의 현실은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힌 거죠. 그렇지만 룻은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룻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 거죠. 그런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베는 자, 그러니까 그 낯을 이렇게 이삭을 베는 그런 사람들을 막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아마 룻이 알고 갔더라면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간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과연 룻이 우연히 가게 됐을까요? 룻의 뒤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룻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룻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저 일꾼들에 의해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약간 불안한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인인 보아스는 사환들, 종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진 CEO 대표 아닌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 앞에 사환들은 어떻게 말씀하죠? 사환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머리서 들었던 룻은 조금 마음이 안도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구나. 아마 조금 불안함이 덜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을 누가 본 거죠?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지금 사환이 대신 전해주는 거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대단합니까?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주우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 마시러 멀리 가지 말고 이 사환이 떠다 놓은 그 물을 먹으라는 그 배려까지 해주는 거예요. 사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훨씬 나은 위치에 좀 유력한 자로서 나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따뜻한 배려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기쁨으로 오겠어요.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지금 너무도 황송해서 정말 땅에 얼굴이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고 이렇게 룻이 말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 룻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상황을 겪은 사람인지를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멘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룻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멘트는, 이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룻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도 멋진 말이잖아요. 얼마나 룻에게 큰 위로의 말이었겠어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힘든 상황,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면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정말 너무 멋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룻이 처음 그곳에 온 사람이지만 사환들 곁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정말 실천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참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배려해달라는 거죠. 배려해주라. 좋을 게 없으면 집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곡식을 단 사이에서 뽑아서 룻이 좋을 게 많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죠. 참 너무도 멋진 보아스잖아요. 근데 이 멋진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보게 되고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이자 이새의 아버지잖아요. 룻은 다윗 계열을 이어주는 너무 기가 막힌 자리에 있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너무너무 엄청난 영광을 얻은 정말 그런 여인으로 서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만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 이상이죠. 이 우연한 만남은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만남 때문에 뭔가 꼬여가지고 삶이 뒤범벅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뒤범벅되고 힘들어서 이게 뭔가 싶은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지나보면 그런 만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뒤늦게야 하게 되죠.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너무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이렇게 피신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제2의 보아스 같은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하시고 우연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그 호의와 그 사랑을 우리도 입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